의심 많은 도마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 일주일이 지난 거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성경 주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로서 우리의 구원을 죄사함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하시고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하게 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삼위일체 하나님 빼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일꾼들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졌나, 그걸 제가 몇 사람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저번 주일에 안드레를, 보통 사람 안드레를 제가 소개했고, 이번 주일에는 의심 많은 도마를 소개하게 됩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쌍둥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아람어로 되는데 하여튼 그게 별 중요한 게 아니고 도마는 성격이 굉장히 깐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주위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죠. 우리가 전도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면서 안 믿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도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지금 아담 이후로 인류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세상을 인류가 책임지고 경영해야 되는데 그 경영권을 사탄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 한국 같은 데 보면 사기꾼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본래 악하게 태어난 것지 않은데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면서
자기는 땅땅 큰 소리 치고 살라고.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훈련을 보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떼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라는 것이 아주 신중하지요. 뱀이 쉽게 팍 달려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상대방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두려움으로 꼼짝 못할 때 팍 달려들죠.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리고 비둘기가 얼마나 순진하고 거짓이 없습니까? 자기 먹는 것만 좋아하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세상은 오히려 이리같이 강자들이 약자들을 사정 없이 손해를 입히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너무나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엄청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에 이게 정의와 공평은 없어요. 돈이 있으면 그게 법인 세상이 아니까. 제가 중국에 가니까 정말 중국에는 법이 없어. 중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법이 없어. 돈이 다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다고.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을 믿는 이 세계에서는 온유한 자가 하늘 나라의 땅을 차지한다. 팔복에 보면 그렇게. 온유한 자는 뭔가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악의를 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공격할 때에 그것을 인내하고 그 사람은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온유하다. 그 어렵죠. 온유하다는 거. 우리가 복수하기 원하고 상대방에게 영어로 get even 똑같이 상처를 입히기를, 그게 유대인 법화입니까? eye for eye. 내 눈이 다쳤으면 상대방에게도 눈에 상처를 주는 것이 이게 세상 법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온유한 법이라. 참죠. 기독교의 법은 보통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요. 조심. 그 사람들이 특히 친절하고 온유하게 보이면 더 조심해야 돼. 이 사람 속심이 뭔지 그걸 파악하려고 조심해. 악한 자들을 주의 깊게 더 경계해야 된다. 도마는 이 현대인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고 타인을 불신하지 않습니까? 도마도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하는 그런 신실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그 무덤에 가서 직접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싹 무시하고 내가 안 봤으니까 나는 안 믿는다 이래. 그러니까 아예 여자의 말은 듣기를 거절했죠. 그리고 자기가 없을 때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그 10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부활한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다 10명이 다 봤다고 그러고 자기에게 증언하는데도 그 사람들 말을 싹 무시하고 나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그걸 만져보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 거기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만하죠. 오만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부자의 죄는 거기에 성경에 비유에 기록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은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그 지옥에 준비하는데 가는 음부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불구덩이 지옥하고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거기 보면 뭐 잘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뭐 선행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냥 굶주리는 가운데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밥 부스러기 주워 먹고 자기 상처를 개가하는 것을 보면서 살았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게 살았다는 뭐 그밖에 없는데, 그 차이로 인해서 부자는 음부, 그 지옥으로 떨어졌고,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지옥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는 죽는 그 즉시 낙원으로 갔다. 낙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져서 천당으로 올라가는 거죠. 뭐 그런 상세한 건 여러분 할 필요 없고 어떻게 되었든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소리 질렀어요. 그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제발 저 거지 나사로를 좀 내 가족에게 보내가지고 천당 지옥에 있다는 걸 좀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면은 그 말을 믿고 이제부터 회개하고 이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앞으로 죽어서 천당 가도록 한번 자선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증언이 있지 않느냐. 다시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저 거지 나사로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인데 신앙도 좋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증언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 뭐 처음에 그냥 놀라서 믿는 척 했겠지만 지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증언,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이 낙원에 오게 되니까 거지 나사로가 굳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이 말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비유해서 이것이 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천당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건 너무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전부 죄인이다. 전부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당문으로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받고 이래봐.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그래도 그 대신에 뭔가 하나님 내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말 백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 세상 죄를 지고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을 때에 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린 것을 믿습니다. 나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니 나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한다는 것이 성경의
수십 군데, 수백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뭐 다른 종교에 보면 다 전부 다 네가 뭐 자격을 갖춰야 된다. 네가 수행하고 참선을 하고 뭐 구제하고 온갖 것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한다. 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 거룩이신데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안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그대로 엎드려져요. 거룩의 그 힘이 우리를 내리 누릅니다. 영적 파워예요. 제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봤는데 천사 앞에서 저도 모르게 거꾸로지더라고. 그 앞에서 눈을 들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 은혜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뭐 불교같이 뭐 참선을 벽을 보고 수십 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를 깨달았다. 그게 나를 구원하나? 어림도 없는 소리. 우리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자, 도마의 성품은 어떠한가? 도마는 옛날에 우리 한국처럼 사기꾼이 많았는지 사기를 많이 당했는지 사람 믿질 않아. 아주 비평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남을 신뢰하고 낙관적인 사고가 없어요.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성은 발달했어요. 논리적인 거.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논할 때는 항상 이성적으로 보고 가능성이 없다. 죽은 예수가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그러므로 그는 안 믿겠다는 그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처럼 자기 손으로 스스로 실험해보고 증명을 해야, 증거를 얻어야 그것을 믿겠다는 그런 현대 과학자 타입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베레아라는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 동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왜 거기 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다. 성부 하나님과 하나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 죽이려고 해서 예수가 도망가가지고 지금 베레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허겁지겁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숨이 꼴깍꼴깍 하고 있는데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예? 당신이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으면 그 집에 몽땅 망하게 되는데 예수님 빨리 다 제쳐놓고 오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하고 대단히 앉아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지금 저 예루살렘 쪽으로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베단이라는 동네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있거든요. 거기 가야 내가 되겠다. 근데 며칠 있다가 가겠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전부 궁금해졌죠. 아니 그 사람이 위험하면 빨리 가야지. 더군다나 그 유다 쪽에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가득 있는데 거기 지금 도망갔는데 턱을로 가려고 합니까? 도마가 탁 나서가지고 소리쳤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이 말을 한 것이 진심으로 한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비꼬으면서 말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자기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그 말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모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 제자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도 가서 같이 죽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도 다 거기에 동의했겠죠. 예수님. 근데 하여튼 이틀 후에 예수님이 가니까 벌써 장례식 다 끝나고 나사로는 무덤에 벌써 장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소리쳤죠. 나사로야 나와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헝겊이 축축 감긴 채로 걸어 나오더라. 그래서 도마가 봤어요.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살리는구나. 그런데도 그 다음 사건들 보면 도마가 이게 쉽게 자기 생각을 고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이제 서로 헤어지는 마지막 식사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기 아버지 집에서 채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앞으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또 탁 나섰습니다. 한번 14장에 보면 주님이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도마의 생각이라기보다 도마와 다른 제자들 공통 의견일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뭐 아버지 집에 간다니까 아버지 집이 자기들은 하늘나라를 생각하는지보다도 어디 무슨 다른 이방 나라의 모든 부자 무슨 뭐 높은 사람인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유명한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네가 길을 찾느냐 나를 바라보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거 참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웃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옛날에 석가모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일찍 600년 되는 거면 석가모니는 내가 월계수 나무 밑에서 오래 참선을 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았다 혹은 진리를 찾았다라고 말했죠. 내가 진리라는 말을 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주 지독한 사기꾼이 아닌다며요. 내가 진리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기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석가모니가 여기 있다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당신이 진리를 찾았어요? 그럼 그 진리는 누가 만든 겁니까? 석가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진리가 그냥 있더라. 과학자들도 그러죠. 세상 그 원리를 찾았다. 그래요? 뭐 상대성 이론을 찾았대. 그럼 그 상대성 이론은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사람들 거기 대답하는 거는 제가 과학자이지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양자역학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발견했다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 그걸 본래 만든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분 아닙니까? 뭐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분이 우주를 그 원리를 만들었는데 그 원리는 누가 만들었니? 이런 질문 안 해요, 현대인들. 참, 뭐 아인슈타인 위대해요. 뭐 양자역학 정말 참 놀라운 이론이라고 자꾸. 석가모니가 진리를 찾았다는데 석가모니가 위대하다고 떠들지 그 진리를 만드신 그분은 누군지 묻지도 않는다. 관심도 없어. 그게 요새 사람들의 그 수준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와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의 과학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진리를 만드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그 성품과 능력으로 그 진리를 운영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의 성품에서 그 진리의 원리를 세상에 피우셨다. 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 진리라는 것이 뭐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기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법과 결과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그 궁극적인 해결책, 궁극적인 우리를 설명하는 우리가 만약에 차를 사면은 차에 거기 설명서 같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 미미가 프로젝터 새로 샀는데 설명서를 제대로 읽었는지 몰라도 설명서에 그게 옛날 컴퓨터하고 상호작용이 안 된다는 게 써 있을지 몰라.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를 다 읽어봐야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원수 같은 이웃과 어떻게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 그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뭐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성경 엉터리다 뭐 이렇게 그러고 성경 믿어봤는데 안 된다. 저 예수 믿기 시작한 대학교 2학년인데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그때 왜 믿었는가 하면 성경에 율법이 계명이 너무 많더라고. 계명을 지켜보려니까 되지도 않고 죄책감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엉터리다. 제가 안 믿으려고 교회 안 나갔고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신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고 못한 실패한 걸 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이 모든 부정적이고 미움과 원망을 다 해결하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처음으로 제가 기독교 복음에 대해 제대로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지난 50몇 년 동안 제가 성경 공부 계속 했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다른 이런 진리가 세상에 없어요. 다른 종교. 제가 불교 책도 꽤 많이 읽었는데도 거기에 근본적인 해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 마음의 갈등이 색적 시공,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것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없습니까? 눈에 다 보이는데 손으로 만지면 다 있는데 그 참선을 하면 그렇게 헛것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이 뺑 돌지 않고서요. 눈앞에 보이는 거라고 공간이 이 현대과학이 밝힌 게 공간이 빈대가 아니고 공간 안에 가상입자들이 수억 개가 돌고 있어요. 공간인 줄로 불교는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같은 현대 물리학을 제가 동원할 생각은 없고 불교는 해결의 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 이 세상을 도피하지 않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데 혼자서 세상에서 그 욕심과 투쟁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그냥 채소 먹고 살겠다는 게 불교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해답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뭐 죽으면은 뭐 사리가 나온다.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그냥 웃기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고 인간 마음의 참 평안, 참 사랑, 참 용서 이런 것을 체험해야 인간이 변화되죠. 인간이 그렇게 명상을 몇백 년 했다고 해서 인간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마가 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제 아들의 말을 믿지를 못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자기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
네 손을 내 못자국 손에다 집어넣어 보고 내 이 앞에 창자국에다 집어넣어 보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 보고 나서 자기가 깨달았어. 아, 내가 교만했구나. 오만했구나. 하나님.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나의 주시오. 주라는 말도 하나님. 코리오스가 구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불신해서 죄인입니다. 용서하세요.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가 예수님을 고백한 걸로 요한복음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부활한 나의 육체의 모습을 보고 이제 믿느냐, 신앙 고백하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봤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만 듣고도 나를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예수님이 그의 참 복의 의미를 다른 사람을 좀 신뢰해봐라. 그 사람들도 이 참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나를 보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못 믿느냐. 그거 꾸짖은 거죠. 근데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가 부활한 나사로를 이 도마도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도 사는 것을 거기에서 마르다한테 이야기했죠. 죽어도 산다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됐는데도 보고도 수많은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안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을 전도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도 제 전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틀렸거나 뭐 논리적으로 부족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당신의 대답 뭡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그냥 자기는 자기 법대로 살 테니까 놔두세요 이러더라고요. 나오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더만은 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답이 아닌데요. 그래도 그냥 자기는 자기 법대로 살면 잘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하는데 우리가 이 진리라는 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전부 다 자기가 무슨 예수라고 우상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자유를 믿으라고 우상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의 한 총구석 나사렛에서 동네에 인구가 30몇 명이었대요. 고고학자가 근데 거기에서 성장한 예수, 아무 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가 불과 3년 동안 제자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자기가 십자가에 채용돼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그 메시지를 들고 이 제자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놨는데 로마 정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온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이슬람 같은 건 칼로 정복해서 나갔어요. 너희들 코란 믿을래? 안 그러면 너희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람이 순식간에 아라비아 점령하고 북아프리카를 해가지고 유럽까지 스페인까지 들어갔는데 기독교는 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칼로 정복하면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지만 기독교는 희생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옛날에 이미 이 수도사들이 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다 걸어서 다 선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예배당 수백 군데 세워놨죠.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도 믿지 않는 도마, 의심하는 도마가 되지 말고 우리도 믿음 믿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의 사랑을 일깨워주시고 또 가장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와서 내 못 박힌 손바닥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라고 부활한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불신의 구름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도마와 같이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생명,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